학교 다닐 때 그 채플, 그러니까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설립단체가 기독교 재단일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신학대학들이, 그리고 연세대학교나 이화대학교 아니면 계명대학교, 기독교 재단으로 설치한 학교에서는 채플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2번, 어떤 때는 1번 예배를 드립니다. 군대에서도 그 채플린 해갖고 그 군목을 영어로는 채플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채플 시간에 목사님이셨던 교수님이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계속 한 설교 1분이 지났는데도 성경책 사이를 이래저래 두리번거리시면서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저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원고를 써놓고 집에 놔두고 그냥 왔네요.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참 학생들 입장에선 좋았죠. 설교가 한 20-30분 되는데 예배가 일찍 끝나서 오늘 제가 와서 딱 58분에 이제 단상에 올라서려고 딱 성경책을 펴는데 제가 원고를 집 앞에다가 오늘 아침 한 5시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원고를 더 보고 와야 되겠다 하고 제 책상에다 두고서는 그냥 왔네요. 제가 그 교수님처럼 그만합니다. 오늘 제가 원고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목사가 제가 은혜 받고 준비한 그대로 원고 없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교 아니면 유교의 중심에 서 있는 성리학 때문인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남에게 그 예의 그리고 겸손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참 평소 먹는 것보다 많이 차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차린 게 변변치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려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시험에 합격을 하고 아주 유명한 직업을 가졌어도 부족한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겉과 속 사이의 특이한 표현 방식이죠.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겉모양과 겉으로 드러내는 모양과 속에서 진짜 갖고 있는 마음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어린아이들 중에서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나 이게 자꾸 짓궂게 굴어요. 고무줄 놀이를 하면 가서 끈하고 메롱 그리고 도망을 간다거나 그 여학생을 울린다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서 좋아하는 마음과 반대의 표현을 나타내 보이고 합니다. 굉장히 겉으로 강하고 엄한 선생님 같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여려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내 보이고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일까 봐 오히려 심리학적인 용어로 방어 기제라고 하듯이 내 속마음, 약한 마음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때론 있습니다. 남에게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아주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고 잘 삐지고 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약한 모습을 또 보입니다. 다윗이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물리친, 그것도 장정으로 근육을 단련하고 칼싸움을 연습하고 창 던지는 것을 연습하고 군사지략을 배워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목동의 신분으로 물맷돌 2개를 가지고 천하의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전쟁마다 승리했고 블레셋과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제국을, 유다 제국을 강건한 강성 대국으로 만드는데 초석을 쌓은 사람입니다. 장수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평생의 모반과 많은 계략과 도망다니는 사건들을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 속에 평생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유대 민족들은 최근 현대사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표시하는 게 뭡니까? 별이죠. 소위 일명 다윗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표시를 할 때 삼각형 하나를 거꾸로 하나를 똑바로 함께 겹쳐 놓은 별. 이게 뭡니까? 유대인은 지금도 메시아를 대망한다 할 때 다윗이 건설했던 제국, 시오니즘, 이것을 자신들의 메시아 사상의 중심에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엄청난 영웅이요, 장수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선망하는 대제국의 초석을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영웅이 16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장수가요, 하나님, 내가 당신께 피난갑니다. 도망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피난간다, 피한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목숨의 위협이 있거나 어떤 곤란한 상황이나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난리를 겪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장수요, 영웅이요, 한나라의 왕이요, 자식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야반도주를 경험했고 장인의 위로움으로부터, 어떠한 많은 위험으로부터 평생을 전쟁과 위기 속에서 살아왔던 다윗이 그 방대한 모습과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며 적진을 돌파하는 모습과는 그런 겉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약하게, 하나님, 내가 당신께 도망갑니다.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그런 말을 씁니다. 당신밖에는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구원해 주실 분이 안 계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수답게 용감하게 칼을 뽑고 아니면은 전략과 담대한 전쟁터에서 위험을 겪었던, 잔뼈가 굵었던 그 모습을, 그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약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말합니다. 주님, 내가 위험합니다. 당신께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날 좀 살려주십시오. 영웅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성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다.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유신론과 무신론을, 지금도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아마 인류가 영원히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신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논쟁을 필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표현할 때, 이런 너희들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니들이 게을러서나 하지 못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니들이 못하는 거, 하고 이루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거를 신이라는 강성한 힘을 빌려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약하고 우리의 이루고자 하는 바를 편안하게 그냥 절대적인 강자, 신께 떠맡겨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떠넘겨서 해달라고 징징대는 사람들입니까? 단지 기독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불교가 신라에 처음 들어왔었을 때 이차돈이라는 분은
불교를 들어와서 그것을 믿겠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금도 세남토라고 그러죠. 절두산 한강변에 가면 대원군에게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자밥이 되고 장작더미 속에서 화형을 당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나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아니 내 소원 이루고자 내가 못 이룬 걸 그분께 기도해서 이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이 세상에서 어느 용감한 사람이 떳떳하게 자기 내 목숨 가져가라 라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약한 존재들입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나약하기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징징대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합니까? 오늘 다윗은 시편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제일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곤란한 문제, 하나님 참 이거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하는 거 문제 중에 60, 70% 절반 이상은 재정적인 돈과 관련된 문제, 돈이 있으면 해결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말을 했었을 때 돈을 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니들이 연약하고 니들이 게으르고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문제를 앞에 놓고 있었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돈 문제를 놓고 우리가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이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 돈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돈을 해결해 달라고, 돈을 벌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돈 문제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신앙인 가운데도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돈 때문에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까? 돈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려 넘어지지 않는, 돈 문제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돈에 빠지지 않고 그것에 의해 자기가 올무가 되지 않으며 그 문제에 있어서 초연해질 수 있는 사람, 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없다, 가난하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돈을 달라고, 그래서 행복하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받기 위한 사람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돈 문제에 관해서 돈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 때문에 없다고 불편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없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자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존재들입니다.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오늘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서 내 모든 문제를 나는 해결 못하니까 당신께서 맡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7절의 말씀입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양심이 다윗을 고운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고 전쟁에 지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과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무기와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뭘 교훈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내려놓고 그분께 피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장수지만 영웅이지만 왕이지만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피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오늘 가지고 나오신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나는 해결 못하니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약한 모습들을 보인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고 해결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잔머리를 굴리고 꾀를 생각해내고 머리를 골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피하여 오늘 모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내 일과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장수요, 영웅이요, 용맹했던 시오니즘의 중심에 서 있었던 다윗 왕은, 장수는 오늘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피난 갑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도망갑니다. 전쟁터에서 용맹을 보이며 당당하게 서 있는 왕이나 장수의 모습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나약한 모습으로 흐느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주 연약한 성도의 모습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고합니다. 정말 다윗이 용기가 없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윗의 뒤를 따르는 신앙인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게으름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떠넘기며 절대자에게 의지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자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그런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장작더미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찬양을 하며 그 속에 평온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내세우고 우리가 거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뜻대로 인도하시게 하기 위하여
나는 내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내 인맥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처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피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